분들, 앞뒤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 옛 시경에 보면 반구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구심리를 절반으로 여긴다는 뜻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백리의 절반은 50리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목적지를 불과 10리를 남겨둔 90리 지점을 이제 겨우 절반 왔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일을 시작할 때의 열정 그리고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처음에 길을 나설 때는 발걸음도 가볍고 의욕도 넘치지만 50리를 넘어서 70리, 80리를 지나서 이제 90리쯤 오게 되면 육신은 또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마음도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다 온 거나 다름없지, 뭐 좀 이제는 좀 적당히 하자 하면서 이제 스스로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반구심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26년의 전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갔던 새해의 결단과 또 목표들, 또 뜨거웠던 결심들, 어떻게 지금들 안녕하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6개월의 삶에 또 지쳐서 처음에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반기에 마침표를 찍고 또 감사의 제단을 준비해야 할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아니면 뭐 걸어가다가 보면 가끔 보면 이제 공사를 하다가 멈춰버린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철근이 아주 흉물스럽게 녹이 슬어 있고 텅 빈 그 콘크리트 뼈대만 남은 그런 건물들을 볼 때면 왜 저 건물은 공사를 하다가 말았을까? 뭐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났나? 아니면 뭐 사람들 사이에 뭐 이견이 생겨서 멈춘 걸까? 뭐 그런 사연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작은 창대했을런지 모르는데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런 미완성의 건물들을 보면 참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그렇고 또 올 한 해의 삶도 그렇고 그냥 길가에 짓담한 건물처럼 그렇게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서 7장 본문은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성전 건축의 이 외부 공사, 그리고 성전의 안팎을 채우는 그런 정교한 기구들의 제작이 마침내 완벽하게 끝나는 그런 대단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 끝부분과 51절의 첫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거듭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이 되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을 것이고 또 수많은 갈등과 조율이 필요했을 이런 거대한 건축이 어떻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남은 반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채워가야 할지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이 솔로몬과 히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그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자, 여기서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직접 땀 흘려서 주조하고 가공을 해서 마침내 완성을 해낸 실무 책임자는 솔로몬 왕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고 히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노세 대장장이었습니다. 이 히람은 두로왕 히람과는 이제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히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 열왕기상 7장 같은 7장 13절 이하에 보면 두로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하면서 이 14절에 보면은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2장 14절에도 보면은 그의 출신 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 배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참 초라하고 척박하죠. 그의 어머니가 보면은 여기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역대하에 보면은 단지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단지파 혹은 이제 납달리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여인이었는데 남편을 잃은 과부였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정하게 여기면서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방 땅 두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그의 삶을 상상해 보면 이 히람은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중심 사회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변방의 혼혈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회적 약자 어떤 그런 홀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화려한 율법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학자도 아니고 또 성전에서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저 이방인 아버지가 남겨준 그런 노세 대장장이라고 하는 거칠고 투박한 그런 가업을 이어받아서 매일같이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쇳가루를 마시고 얼굴에 검댕이를 묻혀가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우리 조상들의 고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계신다, 뭐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방 땅인 두로에서 쇳덩어리를 두드리는 그런 고단한 현실과는 참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상식과 또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당신의 집을 세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귀족이나 엘리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초라한 흙수저 배경을 원망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화덕 앞에서 묵묵히 망치질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그 기술을 갈고 닦았던 그 변방의 대장장이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히람 본인조차 어머니의 고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앞에 서게 될 줄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임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일에 뿌리를 내리고 충성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히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 캐나다 출신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쳤던 페닉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분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투영을 해서 찌그러진 통에 불과할지라도 하는 그런 자전적 그 형식의 책을 이렇게 남겼어요. 찌그러진 통에 불과할지라도. 이 페닉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에 어떤 정규 신학을 길게 받거나 또는 뭐 좋은 배경을 가진 엘리트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이역만리 낯선 땅 조선으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신의 모든 젊음과 열정을 이 땅에 쏟아 부었죠. 그래서 양복을 벗어 던지고 조선인들과 똑같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그리고 조선인들의 삶 가장 깊고 낮은 곳에 들어가서 또 한국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고백이 뭐냐면,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금으로 만든 화려한 그릇이 아닐지라도 여기저기 부딪혀서 찌그러지고 세월의 풍파에 참 볼품없는 그런 깡통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생수를 담아낼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가만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그런 세상의 기준표 앞에 서면 참 이 히람처럼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이방인 같고, 또 페닉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여기저기 치이고 상처 입은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존재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쉽게 분노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겉모습은 이리저리 부딪혀서 찌그러지고 또 내 신앙의 양심은 세상의 먼지에 덮여서 또 녹이 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흠 많고 부족한 사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는 할까? 이런 또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재련된 정금 같은 사람만을 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상처받아서 찌그러지고 삶의 무게로 짓눌린 그런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찌그러진 우리들의 그 손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지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의 생수를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찌그러진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고백은 이것이죠. 주님, 저는 내세울 것 없는, 참 어찌 보면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존재이지만 지난 반년 동안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의 땀방울을 또 가정과 일터를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나의 그런 찌그러진 삶을 통해서 또 빈자리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또 흠이 난 그릇조차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들이 진실한 감사를 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남은 하반기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듬뿍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찌그러진 곳을 완벽하게 펴고 또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순금과 같은 그릇으로 변해야 되느냐. 오늘 45절에 보면 성전 기구들을 완성해낸 히람의 헌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네, 성경은 히람이 이 기구들을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네,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구들을 갑자기 금으로 바꿔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재질은 여전히 평범하고 투박한 그런 놋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거푸집에서 부어낸 놋은 시커멓게 그을음도 있고 또 표면이 거칠어서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놋은 어떤 놋이냐? 빛난 놋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람이 땀 흘려서 수백 번, 수천 번 거친 표면을 문지르고 닦아내서 마치 거울처럼 눈부시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빛난 놋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내부에 들어가는 값비싼 정금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물두멍과 부삽들이 비바람을 맞는 성전 뜰에 놓이는 그런 투박한 기구들일지라도 히람이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놋이라고 하는 이런 평범한 재료 안에서 최고의 정성을 내서 광을 내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반년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반기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내가 연약한 기질이나 연약한 환경을 다 뒤집어 엎고 완벽한 정금이 되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가정의 일상, 또 내게 맡겨져 있는 교회의 평범한 직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투박한 놋새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정성껏 닦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금촛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물두멍의 밑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단의 재를 치우는 작은 부삽과 같은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그런 찌그러진 삶을 주님의 성전뜰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우리가 감격으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광을 털어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가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숨은 헌신의 또 절정은 51절에 보면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이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과 히람의 그 건축이 모두 끝난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전 빈자리를 채운 게 뭐냐면 다윗 왕의 헌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어요.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그런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다윗은 섭섭할 법도 한데 다윗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서 막대한 은과 금과 철을 헌물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드린 그 소중한 헌물들은 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성전 중앙에 전시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런 성전 곳간에 그냥 조용히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런 곳간에 머물렀지만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조용한 헌신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완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보는 강단 위나 또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또 텅 빈 예배당의 기도 자리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렇게 교회의 곳간을 채우는 그런 다윗과 같은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살리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바로 그것이죠. 이제 우리가 2026년 남은 절반을 이 반구심리의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빛난 놋을 닦아냈던 히람처럼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쁨으로 곳간을 채우던 다윗처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믿음의 자리 또 이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은혜의 광채로 닦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올 한 해의 여정도 반드시 마지막 종착점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건물을 짓다 만채로 방치된 그런 부도난 그런 건물처럼 우리의 신앙이 중간에 멈춰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음 주일은 지난 6개월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을 또 되돌아보면서 상처받고 이리저리 치인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틈새마다 은혜의 생수를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업고 걸어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입었기에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내 삶의 그런 놋그릇들을 닦아내는 그런 헌신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또 찌그러진 모습으로 이리저리 치인 우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또 은혜로 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또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일상의 놋그릇을 또 정성껏 닦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보고 또 하반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